자, 이제 개관으로 들어가는데요. 마가복음은 총 구성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모습인데요. 첫 번째로는 무리를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제자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 세상을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종으로서의 예수입니다. 이 무리를 섬기고 그리고 제자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 그리고 세상을 위해 고난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강조는 이제 무리와 제자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섬김을, 그리고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서 고난과 희생을 통한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지금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이 약 3년 6개월이고요.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8일간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안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설정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안 보여야 되는데 자동으로 숨기기가 꺼져 있어요.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네요. 어제는 잘 들어가더니 오늘은 안 들어갑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가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이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섬기는 종, 이 마가복음은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어린 시절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의 공생의 시작을 위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과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것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이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마가가 보는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말씀보다는 종의 사역에,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적과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기록하고 그리고 섬김의 종을 드러내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 능력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개관에서 봤듯이 첫 번째로는 누구를 섬겨요? 무리를 섬기고 있죠. 1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요, 8장 26절까지인데 마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과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는 곧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족보를 소개하잖아요. 그런데 족보를 바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예수,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에 이 종이라는 것이 좋은 자격이 아니잖아요. 낮은 미천한 자격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자신의 부르심 그리고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겸손하게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비교의식을 없애주게 되고 일의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기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열병에 떠난 여자, 그리고 깨끗함을 받게 되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시작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육체적인 터치로 인한 병의 감염보다 더 강력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가 보는 관점은요, 그 사람들의 병든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병든 마음까지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는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계속되는 충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죄사함에 관한 논쟁을 마가복음 2장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제 말씀하신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한 개인의 죄가 씻음을 받은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예수님 또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은 신성모독죄를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보라는 듯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의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자, 친구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의 섬김. 여러분, 영육간의 병을 치유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해서 또한 서기관들이 논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것,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하게 되는데, 또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도 또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죠.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모든 논쟁과 충돌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잣대, 자신의 선호도나 아니면 문화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진정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시는 일, 그리고 성령 모독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이 성령 모독죄가 요 근래에 들어서, 요 근래가 아니죠, 오늘날에 들어서 좀 이렇게 이단시 되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만만한 게 성령 모독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 씌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오히려 그들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이고, 성령을 진정으로 모독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막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해하거나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이 어떤 죄인지 인식하고 짓는 죄,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 사이의 의례적이고 익숙한 만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고요. 이 마가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들으라, 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들으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의 삶은 듣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듣는 것인데, 많이 들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이 싹 트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서 순종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심을 기록하면서 그분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제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두려워했던, 이 말씀이 나오는 당시에는 바람과 파도가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존재였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수 없는 4D가 있습니다. 1, 2, 3, 4D. 예, 처음에는요, 죽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danger, 위험,
데빌, 마귀, disease, 예, 질병, 예, 이렇게 죽음, 위험, 마귀, 질병, 이 네 가지 이제 인생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4D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요,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피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죽음과 위협과 그리고 마귀와 질병에 관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자의 정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 더불어서 나오는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을 고쳐주신 그런 이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소외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이 긍휼, 사랑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요, 이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것,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의 경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헤롯은요, 자신의 그 동생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를 취했던 범죄를 지적하면서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이 살아있는데 그의 아내를 취한 것이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미워하게 되었고, 또 급기야는 증오하게 되어서 자신의 딸 살로메를 등장시켜서 또 그녀의 춤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킨 후에 헤롯에게 요한의 머리를 베어달라는 요청을 함으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임을 알았지만은 이 살로메의 춤에 매료되어서 나라의 절반까지도 준다는 약속을 하게 되고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유부단했던 헤롯의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요한은 목이 베이게 됩니다. 예. 헤롯의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죽이고 말았죠. 그래서 비겁하거나 소신이 없는 지도자, 자기가 내려야 할 결정을 다른 사람이 내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는요,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알고 있죠. 5,000명의 남자를 먹이신 것,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예,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이 사람들은요, 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거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잘못된 초점으로 바라볼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관련된 성구가 성경에는 600여 개가 되고요. 이 명령문은요, 94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외롭고, 비행기 타는 것을 무서워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개를 무서워한 사람도 있고요. 죽음과 질병과, 그리고 물을 무서워한 사람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무서워한 사람들. 이 높은 곳을 무서워한 사람이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우리 교회 직원 한 분도 높은 곳을 못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맨날 사다리를 타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또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피한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나다라는 것은 에고 에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했잖아요.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한마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분이니까 그분과 함께 있으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역풍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손을 대는 모든 병자를 고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필요와 어려움과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나와 있는데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했고, 그리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제 종교적인 전통과 규율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속적인 병고침 그리고 기적으로 그의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죠. 그 밥상에 있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했지만은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안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믿음을 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고 4,000명을 또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맹인들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에는 인종과 문화와 성별 등 어떠한 차별도 없고요. 믿음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마음을 바뀌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까지고요. 제자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은 이제 다음 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과 그리고 오늘까지의 내용을 잘 공부하셔서 우리 학생들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